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높이도 측량하지 못하는데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쉽게 그것을 풀어갑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은 어떻게 피느냐? 지식입니다. 얼음이 어떻게 어느냐? 원리를 알아내는 것 지식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경제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은 사물의 원리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지식인데 이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연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을 쓰지 못해요. 지식은 연장이면 지혜는 연장을 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공 기계가 있다 하죠. 대패와 끌과 망치와 톱과 온갖 것 다 있어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그 목공 기계를 다 두고도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런 기구가 많지 않아도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식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은 지혜는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로 타고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자식 낳아도 지혜 있는 자식이 있고 멍청한 자식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식은 부모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서 착착착 처신을 잘하는데 멍청한 놈은 언제나 잘못해가 매나 맞고 멍청한 짓만 자꾸 합니다. 다 같은 부모의 설화에서 자라나지만은 지혜 있는 자식과 지혜 없는 자식이 있어요. 민족들도 그래요. 이 지구에 다 흩어 살지만은 지혜 없는 민족에 있고 지혜가 많은 민족이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 없는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럼 너는 지혜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지혜가 없이 태어났으면 지혜를 빌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지혜를 빌려야 될 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지혜를 빌려와야죠. 타산지식이라고 우리 산에 돌이 없으면 나무 산에 돌이라도 갖다 놓아야지. 돌 없다 하지 말고 남은 돌 갖다 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사람이 너무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높고 깊기 때문에 성경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쥐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높고 깊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도저히 이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지혜로워져요. 세상 다른 교육을 못 받아도 성경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빌릴 수 있으므로, 주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상고하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현재는 소망차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죠.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주를 버린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부인에게 스토킹 당해서 박살이 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딱 판단을 내려가는데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우리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 판단은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보기에 굉장히 안 좋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고 유익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해 준 대로 따라야 돼요. 눈에 나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판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판단이거든.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되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 생각에는 뭐 오늘 주일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나오라 하는데 에라까지 그 교회 나가지 말고 난 놀러 가자. 그거는 이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따라가는데 하늘 나라 아니고 세상 나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따라가서 즐기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와서 교회 성수주의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중에 모든 것이 잘된 길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그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되시도록. 성경은 시편 139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일생을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이미 다 일생을 살아갈 길을 정해놨는데 그 길을 하나님 미리 안 보여주셔요. 그때만 믿고 순종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로 맡기고 그저 하나님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부터 길 알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34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 알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유행가에 이런 말이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주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보여준 주의 마음이고, 그 건너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보다 낫죠. 우리 자기 마음도 참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제가 이 세상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년,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65년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마음도 나는 몰라요. 그럼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의 마음을 아느냐? 자식들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계시된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 길로 가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카운셀링이 주는데,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카운셀링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가지고서 부모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와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카운셀링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카운셀링을 받는 것은 자기보다 월등히 경험도 많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서 카운셀링을 받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카운셀링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5절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먼저 다 지었죠. 다 이루어 놓고 난 다음 아담 하와를 짓고 에덴 동산도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죠. 하나님 먼저 지으셨죠. 만물을 하나님 먼저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요셉을 보내서 미리 예비해 놓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가나안 7족을 멸하고 적과 꿀의 한 땅을 예비해 놓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서 보내주셨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았죠.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았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11조 드린다, 헌물 드린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뭘 드려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 어린아이도 여러분, 부모가 미리 눈깔 사탕 줘놓고 난 다음에 야, 눈깔 사탕 하나 줘. 그러면 엥, 저기 눈깔 사탕 부모에게 바라는데 지 것도 아닌데 눈깔 사탕 바라놓고 난 다음에 야, 그 눈깔 사탕 하나 줘. 그러면 엥. 그런데 다른 애는, 착한 애는 야, 눈깔 사탕 하나 줘. 엄마 먹어. 결국은 엄마 건데 지가 받아서 주는 거지 자기 것 아니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욕심꾸러기가 있어. 받으면 지건 줄 알고 그냥 막 때를 쓰는 애도 있지만은 받고도 달락하면 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11조는 줘놓고 난 다음에 달라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놓고 난 다음에 너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야, 내 너에게 주었는데 11조 좀 내놔. 이거 내 건데. 그래, 알았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삭수가 노랗다. 다음에 주는가 봐라. 야, 내 준 것 좀 내놔라. 아유, 하나님 11조뿐만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 가져갔어요. 몸도 다 가시고. 야, 너 착하구나. 오냐? 다음에 너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마. 다 주마.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물질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는 물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콩나물 대가리나 되겠어요? 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릴 사람 없어요. 먼저 주님께로 받고, 받은 것 가지고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표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고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뭐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안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께 다 잡수십시오, 그리고 대가로 나 복 주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큰 오해는 이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도, 자기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태어나게 했죠. 우리가 먹은 모든 양식이 다 하나님이 태양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 우리가 먹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제는 무시무시하게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도 인생을 만드셨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유전자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아담을 만들었으니 너도 아담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나님, 그럼 내 아담 만들겠는데 흙을 좀 주십시오. 야, 흙도 네가 만들어야지 왜 내고 달라고 하노? 네가 사람을 만들면 흙도 네가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야지 내 흙을 가지고 네가 사람 만들려고 하면 되냐? 그랬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기와 물과 태양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유전자 뭐 어쩌고 해서 그거 전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고서 그거 조작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만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없는 것을 돼서 있는 것을 만드는 일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조작해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서 큰 소리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먼저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복을 받죠. 36절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제가 늘 여러분께 회개 기도식일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가 저 개천을 건너고 논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가파른 산언덕을 지나야 우리 집으로 온대. 그 가파른 산언덕을 가는데 오른편에 가면은 거기 이 남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또 왼편에 저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서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그래서 우리 집은 공동묘지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항상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의화응, 의화옹, 의화남차, 의화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화옹, 의화옹. 그리고 또 내가 가다가 가만 보면 화장을 하는데 관을 해놓고 나무를 해놓고 불을 붙이는데 어느 집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흰 소복을 하고 울면서 고함을 치는 것. 얘야, 너희 집에 불났다, 빨리 나오라. 너희 집에 불났다, 빨리 나오라. 난 넋이 빠져서 쳐다봤습니다. 죽었는데도 또 그것도 집인가? 너희 집에 불났다, 빨리 나오라. 나와서 어디 가나? 그러고는 봄날 따뜻한 날에 나와 보면은 소복을 입은 젊은 과부가 공동묘지에 와서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목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내 어릴 때 생각해, 정말 죽은 사람이 저렇게 그리워서 우는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우는가,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저희 어릴 때 삶이 늘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것과 부딪혀 살았습니다. 장례가 오고 화장을 하고 죽은 새로운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와서 늘 울고 그런 것만 늘 보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마음의 큰 퀘션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현실에 매일매일 죽음과 부딪혀 있는 현실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목사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찾고 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질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뭐 소설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종교서적도 읽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나는 그 후손에서 와서 죄인인데, 그러면 왜 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 관계에 들어간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아버지의 예비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명쾌하게 이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방황하지 않고 길을 찾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문을 해결하는 길이요, 예수님이 참 혼돈이 아니고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잡하게 사는데요, 뭐 정치다, 경제다, 교육이다, 문화다, 과학이다, 뭐 사업이다, 복잡하게 사는데, 그게 다 여러분 복잡히 살다가 100년 안에 다 사라져버려요. 일절 조용해져 버리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실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벌써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농장에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다가 허리를 툭툭, 해마다 봄이면 밭 갈고 거름 주고, 여름에 김 메고 벌레 잡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고, 또 봄이면 또 반복하고, 이 인생이 뭔가, 이래서 늙어서 할아버지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나도 가리라. 뭔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벌써 그 사람은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면 그 길로 들어오지, 아예 길을 찾지 않고 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길이라고 해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오늘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노출되었든 노출 안 되었든 간에 마음속에 알든 모르든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으로 탁 오니까 탁 깨달아지고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사람뿐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주님이 다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말미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우주를, 만물을 다 돌아가도록 경영하는 겁니다. 다 주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께로 돌아간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경영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낡은 세계를 주님께서 종결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때, 그때는 낡은 세계에 대한 심판을 베풉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낡은 세계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종국적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주의 쓰레기인 불과 영으로 타는 게헤나, 우주의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던져버립니다. 세세 뭉토록 불타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현재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그 다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 모시고 세세뭉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12장 우리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주의 절대 주권자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나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압니다. 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세계와 만물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 우리 가르쳐준 지식이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아요. 유식해요. 알아요. 알았으면, 이제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함으로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의존해서 이제 바울 선생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를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자세로 들으라. 너희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을 들이면 몸 안에 있는 영과 혼을 다 말합니다. 영과 혼이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그 속에는 영도 마음도 몸도 다 합친 것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와서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속건 제물도 한 가지죠. 번제물도 언제나 양을 태워서 감사 제물, 화목 제물 다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피를 제단에 쏟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 뭐 다 그냥 칼로가 찔러버리면 다 죽어버리고 뭐 이건 절단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영원한 재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강수와 같이 흘린 짐승의 피를 대표해서 주님이 오셔서 아담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은 인생의 죄를 다 대신 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요, 영원한 속건 제물이요, 영원한 감사 제물이요, 영원한 화목 제물이요, 영원한 번제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더 완전한 제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제물은 다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니까.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산 제물이 되라고. 이 산 제물은 죽는 것이니까 이제 죽었으나 산다. 그것은 뭐냐? 내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라.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옛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내 탐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욕심이 쾅쾅 뭉쳐서 내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의 옛사람과 내 정욕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러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과 마귀를 섬기면서 사는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게 산 제물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그건 그 사람이 옛사람으로 안 살고 새 사람으로 사니까 옛사람의 친구들이 보니까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영 사람 버렸어. 이제는 뭐 우리하고 같이 술을 먹냐, 도박을 하냐, 우리하고 같이 음란 방탕을 하느냐, 우리와 같이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저 사람 뭐 완전히 이 세상에는 못 살 사람이 되었어.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심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못 쓸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은 왜냐?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다른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은 뭐 보잉 747 갖다 놓고도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막 이거는 여러분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욕심과 탐욕으로 어떻게 돼지 대가리를 통해서라도 귀신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건 탐욕이죠. 진실한 예배는 마음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 중심이 그렇게 돼 있어야 이 사람은 산 제물이고 모든 삶 전체가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요,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무섭게 변해요. 저는 태어나서 일정시대에 살던 그 세상, 일본 사람이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철부덕거리면 산천초목이 떨던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해방이 되고 온통 기뻐하지만 너무나 혼돈이 돼가지고 전부 자유야. 그냥 너 자유 내 자유 다 자유 얻었네. 그래가 막 상하다 없고 부모 자식 뭐 선생 제자도 없이 우익 좌익 갈려가지고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그 극단의 해방된 이후에 한 5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혼란 기도 보았는데요,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개미떼같이 열차에 올라타고 남으로 오고 길거리마다 피난민들이 넘쳐나고 그 민족의 극한적인 상황, 오직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 앞에 서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 따라 살려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자들 옷 유행도 보십시오. 스커트가 길어졌다가는 이제 긴 것만 입으면 된다고 다 하다 나면 또 짧아지게. 하이힐 또 그냥 대 높아졌다가 또 차나였다가 또 뒤에가 요렇게 손가락처럼 째뿌하게 되었다가 또 퉁퉁하게 되었다가 달라져. 남자들도 바지가 만보 바지가 되었다가 또 착 붙은 바지가 되었다가 끊임없이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의 자랑으로 전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정말 마음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데 들어오면 마음이 우울하고, 어떠한 사람은 어떤 때는 내가 만난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 보면 또 미워지고, 이건 마음 변화 모습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5장 17절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마음이 새로워지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마음이 새로워질 이유가 없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지른다 하는데 마음이 달라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달라질 이유를 얻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젠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혈로 나는 죄를 이기고 이제는 의롭게 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니까 마귀와 세상을 보고 물러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제는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사탄과 세상을 물리치고, 내가 병들어도 내 마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치료하면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질병은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있어요. 저주가 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니 저주는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고 물러가라고 할 거. 사망이 와도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너희 손인 것이 어디냐, 겁날 것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변화받을 이유가 생깁니다. 변화받을 조건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냐고 그냥 마음에 변화받아라. 너 마음을 바로 먹어라. 마음을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을, 뭐가 바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먹어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가서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가라앉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앉혀요? 가라앉혀 하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단단히 먹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아주 맛있게 먹어라. 배불러라. 궁구다니지 마라. 배 고픈 사람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있어요? 먹을 것을 줘야지. 우리 마음을 평안히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굳세게 먹어라. 마음을 힘차게 먹어라.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변화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갈 길이 환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잡혀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수 아니면 잡을 수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잡고 난 다음 이제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 깨달아지고
제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나가도 다 까먹어버리고 설교를 듣고 나가도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한 것 나는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만들.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았냐 그런 거죠.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물 잡수셨죠? 밥에다가 어떤 종류의 김치에다가 어떤 국에다가 어떤 나물에다가 그거 일일이 기억합니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뱃속에 들어가면 뱃속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양분될 것은 양분되고 똥될 것은 똥되고 뱃속에서 다 알아 처리합니다. 그 일일이 다 기억하면 골치 아프죠. 한 달 전에 먹은 것까지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먹고 수요일날 먹고 가르친 거 자꾸 받아 먹어요. 먹고 나면 내 영혼의 뱃속에 들어가서 뭘 먹은지 몰라도 그게 다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들은 거 다 잊어버린데도 그것이 다 양식이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샤워. 세상에 죄 짓고 뭐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상쾌하게 하면 내가 샤워 싹 씻어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냥 귀신들도 다 씻겨 나가버리고 말씀의 홍수 앞에서 그냥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씻겨 나가고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상쾌하거든. 그러나 나와가지고 당신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샤워할 때 물이 싹 쏘는데 그 H2O 수소 분자 두에다가 수소 원자 둘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인데 그 양이 얼마나 내게 퍼부어졌으며 그 온도가 몇 도며 그거 다 기억합니까? 안 하죠. 이게 뭐 H2O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잠깐 물은 뭐냐? 물은 물이로다. 샤워할 때 그죠? 물로 샤워하면 뭐 물은 물이로다 하면 그뿐이지 뭐 그 이외에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씻은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뭐 서론이 어떻더라, 본론이 멧돼지로 했더라, 결론이 어떻더라, 목사님이 뭘들 강조하더라,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였냐?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말씀 듣고 왔다. 뭐 들어왔나 몰라요. 그럼 뭐를 갔노? 그래도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하고 좋아요. 그렇다고요. 그게 예배 보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으로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분이 되는 것은 내가 몰라요.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양분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나도 모르게 다 씻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출석해서 말씀은 들어야 영양분이 오고 자꾸 교회 출석해야 씻어지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믿고 새로워진 바탕에다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기도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러면 변화받죠. 마음이 달라져야 사람이 변화를 받죠. 아무리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변화받지도 아니하고 옷을 바꿔 입는다고 변화받지 않아요. 그것은 그 치장에 불과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속이 변화돼야 돼요. 육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교회 와야 마음이 변화받아요. 말씀 듣고 성령으로 변화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음에 자동적으로 연관이라 분별이 돼요. 물이 맑고 고요한 이 호수는 하늘에 있는 해와 구름이 다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꾸중충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물이 맑아도 바람이 막 불면은 모든 것이 삐뚤어 보이죠. 태양도 구름도 나무도 다 삐뚤어 보이죠. 우리 마음이 다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심으로 다 섬기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맑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마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섰는데 하나님 뜻이 안 보일 테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보이고 기뻐하시는 뜻도 보이고 온전하신 뜻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막 새롭지 않고 탐욕으로 꽉 들어서 꾸정물이 되어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비쳐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과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마음이 막 염려, 근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하나님 뜻이 다 삐뚤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마음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받아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됩니다. 그건 마음에 떠올라 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마음에 떠오르는지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좋지요. 완전한 뜻,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고 기뻐하시는 뜻도 알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우리가 선하신 단계에서 기뻐하시는 단계로 온전한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